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털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은 기회의 자리에서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다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이야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모습보다 더 나은 현재를 영위하고 발전된 미래를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역사는 단순히 과거 일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원인의 분석과 그 안에 얽히고 설킨 다양한 내적 요소, 특별히 인간관계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지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때와 동일한 실수와 문제와 실패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끊임없이 권면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양 쉽게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락해야 하는 철옹성 여리고성을 모든 사람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작은 아이성을 정복할 그 시간이 눈앞에 있는데 이미 가나안 전역은 이스라엘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성의 성의 사건으로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강력한 정복자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무너뜨려 버렸기에 가나안 민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반면 이스라엘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사실 기세가 오른 적을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과 같은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점수차가 10점 이상 나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 하는 경기에도 결정적인 한두 개의 점수를 이기고 상대의 실수로 기세가 오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따라잡히고 역전해버립니다. 1989년 프랑스 오픈 16강전에서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이반 랜드를 17세 무명 소년인 마이클 창이 이겨버립니다. 누가 봐도 현격한 실력의 차가 존재했지만 변칙 플레이로 기세가 오르자 결국 세계 1위를 꺾는 테니스사의 명장면을 만들어냈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그들의 기세마저도 하늘을 찌르듯 하니 이스라엘의 아이성과의 전쟁은 해보나 마나 예상되는 결과였습니다. 그 작은 아이성이 감당할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패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아간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쳐 숨김으로써 벌어진 일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의 모습을 통해 범죄한 아간의 모습을 통해 기회의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적질 참 강한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죠. 하지만 그 강한 뉘앙스 정도의 경각심은 우리가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법도와 질서로서의 도둑질은 두려워하고 경멸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도적질에는 철저하게 무감각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느샌가 내 삶의 문제, 핸드폰, 오후에는 무엇을 할까에 마음이 뺏기지는 않습니까? 피곤하다는 이유로, 어제 일정이 많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졸음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말한다라면 그건 역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를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종종 감사를 도적질합니다. 감사는 마땅히 고마워해야 할 것에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성공의 순간들, 인생의 큰 문제의 해결이라는 그런 특수한 순간 외에 일상적인 삶에 대한 감각에는 무감각하게 우리의 감사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 참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진실을 모르실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수만 가지 변명들 하나님이 진실을 모르실까요? 저는 아간의 범죄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개인적 차원의 점검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잘 해석되지 않은 부분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아간의 범죄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탐욕으로 도적질한 그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숨겼는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 범죄로 아간은 죽게 됩니다. 백보양보에서 아간은 범죄로 인해 죽었다 칩시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야기합니다. 서원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후회했는지 그 일부를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결국 이 부분은 성령을 회방하여 죽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아간처럼 도적질하다 죽은 게 아니라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덜 들여서 죽은 겁니다. 정말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가 우리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루어나가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직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뭐죠? 비록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들의 진실되지 못함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사건이죠. 즉 앞서 언급드린 두 가지 사건 모두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간의 범죄를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유익케 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와 감사, 우리 일상의 은혜를 마치 내 것인 양 내 것처럼 사용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영혼의 가족으로서 교회와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의 사람인지 다시금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낼 때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일상의 은혜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속한 영흥교회의 가족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케 하셔서 우리가 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세워지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